오늘 신명기 34장에는 그야말로 신명기의 마무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교를 다 마무리한 모세를 마지막으로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면 모압 평지에 있는 느보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어찌하냐면 느보산 꼭대기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 건너편에서 가나안 땅이 제일 잘 보이는 산 꼭대기입니다. 거기서 북쪽부터 남쪽까지를 모두 다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북쪽부터 남쪽 끝에 있는 가나안 땅을 모두 다 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이게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했던 그 땅이다. 그런데 너는 이 땅에 들어갈 수 없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그 땅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기에 보면 세 부류의 이야기, 부류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1절부터 4절의 한 이야기, 그리고 5절부터 8절의 한 이야기, 9절 이하의 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1절에서 4절에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5절에서 8절에는 모세의 이야기, 그리고 9절에서 그 이하에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왜 그리 하셨을까? 모세는 왜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백성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 물음표를 던지면서 이 말씀 들어가시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를 저와 여러분이 느낌표로 받으시고 모세가 이래서 그렇게 했구나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시고 백성들이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백성들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정성껏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4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멘. 여기 4절 끝부분에요,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문장을 끊으면 원래 표현이 이렇습니다. 내가 보게 하였다. 그러나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1절에서 4절에는 어떤 내용이시냐면 지난 40년 동안, 길게는 12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모세, 특별히 그의 지난 40년은 어떤 40년이었냐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온통 모든 삶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졌던 모세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민수기를 통과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았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시간이 모세에게 절대 녹록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지금 바로 목전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물이 없으면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리고 옆에 있는 민족들이 쳐들어와 위기가 오면 위기가 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예외가 없이 반복적으로 모세를 그리고 지도자를 공격하는 일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 정도 되면 하나님도 어느 정도 포기하셔서 이 백성 내가 다 진멸하고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 내 백성 삼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까지 먹으셨던 그 정도인데, 그걸 누가 중간에서 막으면서 여기까지 왔냐 하면 모세가 중간에서 막으면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백성을 진멸하시면 다른 민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애굽에서 건져냈던 그 백성 가나안까지 집어넣지 못하고 광야에서 진멸시켰다. 저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말씀 듣는 거 제가 뵐 수 없습니다. 이 백성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품어주세요. 부탁을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누가요? 모세가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전에 미리 한번 언급은 하셨지만 마지막으로 해주시는 게 뭐냐 하면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다는 이스라엘의 북쪽을 가리킵니다. 그 북쪽부터 이 남쪽까지 그 40년 동안 목적 삼아서 걸어왔던 그 땅이 어떤 곳인지를 다 보여주시고는 마지막 던지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러나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물음표는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성경에 여러 군데 이렇게 암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걸 떠나서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새 일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200만 명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한단 말이죠. 자, 이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가 지도자로 있는 게 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 대한 평가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내린 하나님의 평가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아멘. 자,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린 평가란 말이죠.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 그리고 보일 수 있는 모든 이적과 기사를 보였던 하나님의 사람. 그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저를 죽일지언정 이 백성 살려달라고 하면서 그 백성을 아낄 줄 알았던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 모세란 말이죠. 자, 하나님 편에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200만 명의 다음 세대를 데리고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적합한 지도자를 뽑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뽑으실 만할까요? 하나님 편에서 누가 나을까요? 자, 등장하는 후보군이 두 사람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아예요. 이 둘 중에 누굴 쓰는 게 나을까요? 여호수아일까요? 모세일까요? 당연 모세죠. 근데 누가 막으셔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신명기는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를 시작하기 전에 너희는 새로운 시대는 모세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갈 거라는 거예요. 이러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다시요. 왜 하나님은 모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쓰실까? 너희는 새로운 시대는 모세와 함께 가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다 를 다시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마음에, 그리고 따르는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들이 자꾸 생기느냐 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을 보거나 지도자들을 보면 이런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끌고 가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나, 혹은 저 사람이 이끌고 가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누구의 이름이 자꾸 옅어지고 희석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옅어지고 희석이 되더란 말이죠. 우리 성가대는 누가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교육위원회는 누가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새가족위원회는 누가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교회는 누가 하나님이신가요? 를 계속 물어야만,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아닌 나와 함께 그 땅에 들어가야 한단다. 너희들에겐 영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에겐 우상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에겐 지난 40년 전에도,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지날 40년 후에도 너희들에겐 하나님이 필요하란다 라고 하는 사실을 도저히 범접할 수 없었던 지도자인 모세를 하나님이 내리심으로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앞으로 오는 세대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을 텐데 너희가 그 사람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희드냐? 아니면 그 누구이드냐? 그가 모세만 하지 못하지 않니? 그 모세도 내가 내림으로 너희들을 이끌어갈 진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내가 말해 놓았거늘 너희들은 왜 또다시 요즘을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를 살아가면서, 우리 위원회를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 일을 하면서 왜 하나님의 색깔을 그렇게 옅게 만들어 버렸냐라고 물으시는 건 아닌지를 오늘 첫 번째 음성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이야기예요. 5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두 번째로는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누구의 말씀대로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그냥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아까도 설명했듯이 모세는 40년을 뭐 때문에 살아왔냐면 딱 한 가지 때문에 살아왔어요. 어느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삶의 사명이었고 비전이었고 꿈이었고 어찌 보면 그게 그냥 인생 자체였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적들이 쳐들어와도 괜찮아요. 먹을 게 없어도 괜찮아요. 그렇게도 아꼈던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고 칼을 휘두르려고 해도 괜찮아요. 다 참아요. 다 견뎌요. 그것은 딱 한 가지 목적 때문이었어요.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너무나 짓궂으시죠. 보면 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차라리 보여주시니나 말지. 그 건너편에 있는 땅이 여리고거든요. 여리고는 가장 아름다운 땅 중에 하나예요. 먼 데는 희미해서 그렇게 보인다고 쳐요. 가까운 여리고는 거기에 종려나무들이 많이 있으며 이쪽 광야와는 전혀 다른 도시라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신명기 초반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해요. 하나님, 저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실수, 무리바에서 망령되이 말했던 그 실수, 그 의미를 아마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의 그 실수가 커요? 아니면 하나님을 섬긴 모세의 섬김이 커요? 우리 동종업계에서 얘기하자고 늘 그랬잖아요. 자, 모세가 했던 그 실수 하나로 가나안 땅에 안 들여보내시는 하나님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입장에서 들죠, 그죠? 들잖아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하면 그 지금까지 사역하고 섬겼던 게 있는데, 그것도 한두 달도 아니고 40년을 그리해온 지도자인데, 그래, 너 그때 실수했지만 너 앞으로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한번 따끔하게 야단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수도 없이 우리를 참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모세에게만큼은 이러시나 라는 생각을 할 만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 부탁했단 말이죠. 하나님, 저 꼭 거기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더 모세가 안 돼 보이는 건 이것 때문이에요. 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않고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더라. 건강만 하다면 누가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싶겠어요. 그죠? 근데 모세는 그렇게 건강했는데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죽음을 받아들여요. 왜요? 그의 목적지가 변해버렸어요. 그는 지금까지 왜 이를 악물고 살아왔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오면서 목적지가 바뀌었던 거죠. 가나안 땅이 아니라 누가 목적지예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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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얻으려는 명성이 아니라, 내가 일구어 놓을 땅이 아니라, 내가 세워놓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는 벽돌 한 장만 올려놓고 물러나야 돼 한다면 그 하나님이 목적지니까 나는 벽돌 한 장만 올려놓고 물러서고, 그 하나님이 스케치만 하고 물러서라 하시면 아름다운 그림을 다 보고 싶은 욕망이 있으나 그 스케치만 하고 물러날 줄 아는 목적지가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뀐 사람, 이 사람이 모세였던 거예요. 여러분,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모세는 알았어요. 맞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여호수아가 하는 것보다 내가 하면 나는 노하우와 이 백성의 생리와 그리고 이들과의 관계성이 있으니 더 나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으나 그는 목적지를 알아버렸어요. 그래, 이 백성은 내가 아니어도 괜찮아, 하나님이면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남겨주려는 게 아니라 누구를 남겨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남겨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건강한데 왜 죽지? 리더십이 창창한데 왜 내려오지? 더 일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지? 그러면서 그는 이 표현으로 죽음을 맞이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는다는 거예요. 아, 그랬던 모세도 자기의 비전보다, 자기의 꿈보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뭘 만들고 싶고, 여러분과 저는 뭘 세우고 싶고, 여러분과 저는 어떤 모습을 남겨놓고 싶으신 건가요? 오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에게, 내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만이 떠오르도록 우리가 씨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워놓은 시스템, 우리의 전통, 우리의 방법,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선명해지는 위원회, 부서, 공동체가 되어가도록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9절 말씀 보죠. 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지도자인 게 훨씬 낫겠어요? 모세가 훨씬 낫죠. 아무리 봐도 모세가 훨씬 낫죠. 다음 주에 좀 말씀 나누겠지만, 그래서 여호수아 1장으로 넘어가면요,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자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말을 하실까요? 여호수아도 겁이 났던 거예요. 누가 없어진 게.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은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하는 구절로 시작이 돼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는 죽었지만 누구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은 안 죽었으니 너희들의 시선을 빨리 바꾸지 않으면 넘어질 거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백성의 입장에서도 모세가 여호수아보다 훨씬 낫죠. 근데 여러분, 백성들의 태도를 잘 보세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했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뭐 했다고요? 순종하였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모세가 아니라 내가 여호수아를 써서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직구준 질문할 테니까 생각 한번 더 해보세요. 여호수아의 말에 잘 순종하기가 어려웠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1번 오래된 세대, 2번 다음 세대. 왜 그럴까요? 오래된 세대는 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많을까요? 그들에게 누구 흔적이 많아요? 모세의 흔적이 많아요. 여호수아가 뭘 할 때마다 그들은 누구 생각이 날까요? 모세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이제 모세가 갔지만 내가 누구로 빙의하기 시작할까요? 모세처럼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딸을 지도자가 아니라 평가할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음 세대와 일을 하실까?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음 세대들과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실까? 여호수아의 말에 누가 순종하기가 훨씬 쉬울까요? 다음 세대죠. 왜요? 그들에겐 누구의 흔적이 많지 않아요? 모세의 흔적이 많지 않고 누구의 흔적이 많이 쌓여가요? 여호수아의 흔적이 많이 쌓여가니까 그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기가 훨씬 쉬운 거죠. 저는 40세에 저희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저희 교회는 제가 고등학교 시절을 지내던 제 모습을 아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한 번도 제 앞에서 오규야 한 적이 없으셨어요. 한 번도 저를 함부로 폄훼하지 않으시고 그 어른들이 제 말씀을 받아주시고 들어주셨어요. 그럼에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제가 오늘 부목사님들 얘기를 많이 하네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젊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했어요. 우리도 나이 많은 부목사님들을 좀 모실까. 근데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다 좋아해. 알았어. 우리 권사님들도 젊은 목사님 좋아하는구나. 예뻐하시고 귀여워하세요. 제가 부탁드려요. 이제 예뻐하시고 귀여워하시는 것을 넘어서 그분들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권사님들이 더더욱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게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젊은 목사님의 설교를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다음 세대에 속하지 못하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살피시면서. 왜요? 모세가 빠졌던 함정, 그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그 함정을 우리는 또 빠질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마무리를 통해 다음 장 여호수아 1장부터 그 다음 세대들과 함께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여호수아서예요. 그 여호수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마무리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